자, 고대 히브리 사상과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 이 유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옛날 책들, 옛날 90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런 거기에 이제 그 책들에 보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유대 기독교하고 현대 사상하고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이제 쭉 지난주에서 계속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그리스의 정신이 가득하다는 거. 요건 분명해. 미국의 대학이든 우리나라 대학이든 뭐 특히 이제 뭐 공교육이든 사교육도 내가 볼 때는 뭐 당연히 그렇고 또 많은 그 우리도 지금 뭐 튤립을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튤립에서 어떤 걸 과목을 개설해야 되냐면은 히브리 세계관하고 기독교 세계관하고 차이가 뭔지를 딱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제 아이들 때부터 이제 이걸 구분을 시켜줘야 얘들이 앞으로 어떤 학문을 배우든 이건 그리스 계통에서 온 생각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20몇 가지로 이제 오늘 다 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순차적으로 해볼게요. 우선 기초적인 것부터. 자, 히브리 사람들은 자연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 봤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시편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별이든 달이든 바위든 나무든 숲이든 풀이든 이건 다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가이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구 자체를 어머니 지구라고 그래요. 어머니 지구.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현대에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비인격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지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을 그들은 뭐 시편 우리 뭐 잘 아니까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물 만상을 다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얼마나 많이 고백해요.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 물질, 공기, 흙, 바람, 물, 이 4대 원소 이런 것들 그들이 그거는 분석하지만 이게 어디서 생겨났냐 했을 때 그들이 말한 건 뭡니까? 비인격적인 존재. 그냥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창조주, 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은 그들의 철학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연을 보는 여러분 우리가 네이처라는 잡지 알죠? 그 네이처라는 잡지 보면은 N자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예요. 그죠? 그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이라는 것 자체를 아까 내가 이제 이후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자체로 신적인 그냥 존재로 그냥 확 그렇게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어머니 지구, 가이아. 이거는 이 지구나 이 우주 자체를 또 하나의 신성한 무언가로 또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그거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만든 게 아니라 그거는 비인격적인 데서 이게 태어난 거다,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존재. 우리가 저 산을 보면 금강산이나 무슨 뭐 백두산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자연을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그렇게 여기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참 누군가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어떤 비인격적인 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벌써 보는 관점이 너무 차이 나요. 두 번째는 히브리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어서 자연이라는 것을 자연 그 자체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연이 존재할 수 있다고. 즉 지금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우고 계절이 변화.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이건 철저히 그 자연 자체가 하는 거다.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애초부터 어떤 인격적인 초자연적인 그 개념 자체를 아예 차단시킵니다.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추구하는 철학의 인본주의 철학 자체가 그냥 아예 기초부터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딱 볼 때
나는 그 많은 소설가들이나 문학가들을 보면은 자연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들을 보면은 이 자연이 마치 자연이 어머니 같다. 이 자연의 대지가 포근하다. 이 자연이 그 스스로의 생각, 하여튼 이런 얘기를 많이 써놓습니다.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이 자연주의적인 그리스 생각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우주, 물리, 천체나 이런 것들 다 보면은 뭐 이런 생물 다 보면은 이 자연 자체를 비인격적인 거기서 파생시키지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아이를 만드시고 지으셨어.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그거는 뭐 학교에서 그냥 바보 취급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의 그 사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상하게도 서구의 학문 세계가 확실히 17세기 이후부터는 확실히 그리스 체계로 확 들어와 버려서 그런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가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의학도 마찬가지고 우주 천체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우리가 요한에서 케플러 같은 경우도 그의 천체 그에 대한 책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 나오고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얘기는 이제 자연과학 서적에서 싹 빠집니다. 특히 다윈 이후로는 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이름 다 빠져요. 다 빠져요. 서구가.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서구 문명이 기독교의 색채를 싹 뺀 거예요. 중세 시대부터 오던 그것들을.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자연과 초자연을 분리를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죠. 이거 다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초자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이데아론은 플라톤이 무슨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데아론을 펼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관념적인 그 생각에서 이데아론을 펼친 거지. 우리처럼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현세가 있고 이런 개념은 플라톤은 아예 그런 배제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가지고 플라톤도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했는데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관념적인 구분을 하려고 그런 그 동굴의 비유를 한 것뿐이지 선지자나 히브리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그 존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플라톤은 절대 그런 거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또 히브리 사람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리스 사람들도 인격적인 신에 대해서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진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올림푸스의 신들에다가 자기 인간을 투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초월주 하나님은 그리스 사람들은 아예 관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 바울이 막 그냥 거기에 보면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보고 막 바울이 탄식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보면서 탄식하면서 본 것은 그들이 초월적인 걸 인정했더라면은 바울이 탄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근데 바울이 탄식한 거는 저들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은 모르고 뭐 그리스 제우스상 무슨 그리스의 올림푸스의 잡다한 신들 있죠. 그것들을 딱 세워놓고 인간을 거기다 투영시키는 걸 보고 바울이 그래서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저렇게 온갖 잡동사니의 만신전, 온갖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인간을 투영시키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탄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푸스의 신은 그리스 신화를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을 투영시키기 위해서 그 신화를 이용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신들이 인간의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는 철저하게 초자연적이고 인격적인 신에 대한 거는 아예 그들에게 관념이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령 주장한다고 해봐야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얘기고 웃기는 얘기예요. 그들이 들을 때는 아마 배꼽을 잡고 웃을 거예요. 마치 어떻게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비웃음 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이 그리스 신화 그래도 어느 정도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을 봐요. 제우스나 헬레나나 신들을 보면은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시기에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그게 어떻게 거룩한 어떤 초자연적인 신에 대한 모습이 거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냥 사람을 그대로 그냥 우리 인간을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을 신들에게 그대로 투입시켜갖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그 신을 그 자기들이 투입한 그 신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펼치는 겁니다. 이래서 그리스 신화와 성경은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또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을 굉장히 고귀한 존재,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하고 정말 사람은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동물이고 그런데 동물도 그나마도 그래도 다행인 건 개나 돼지나 사자나 호랑이보다는 약간 한 차원의 동물. 그러니까 한 차원의 동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을 동물이에요, 동물. 그냥 다 동물로 취급해, 동물. 사람은 동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에요. 동물이지만 조금 더 똑똑한 동물,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동물일 뿐이지 사람을 고귀한 아주 인격적인 같이 초월적인 존재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절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왜 미국 같은 경우가 왜 낙태 논쟁이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교과서에서 하나님이 뺐을 때 낙태 논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감히 꿈도 못 꿨어요. 감히 인간을 낙태한다는 것은 그는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옛날 미국의 기독교인들,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다윗의 진화론이 들어오고 교과서에서 하나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아니 뱃속에 있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애기 하나 죽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걸리적거리는 거 죽일 수도 있지, 없앨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 문명이 굉장히 찬란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차가워요. 냉혈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아주 인간을 동물, 그리고 약간의 좀 더 똑똑한 동물, 조금 더 세련된 동물, 이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정리한 거는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 책에서 그냥 쭉 간략하게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제 아까 잠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난 하게 해요. 내 결론은.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만서도 생각은 히브리 유대 기독교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냐? 그리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빨리 교회에서 잡아줘야 돼요. 특히 이제 교회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릴 때부터 해줘야 돼. 어릴 때부터 해주면 되는데 이게 작년이 되면은 벌써 20살 넘어가면 이게 힘들어요. 사실 힘듭니다. 왜? 벌써 이미 토대가 그거로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 유산과 고대 히브리 유산과 오늘날 현대 정신과의 이 비교되는 그런 책들, 그 좋은 책들을 내가 그거 한 3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책들이 지금은 아마 절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 교회 학교나 이걸 공부를 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야
그래야 내 지금 이 생각이 어디서 온 생각인지를 알아야지. 생각의 출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의 출처를 아예 밝힐 생각도 안 하고 그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설교 시간에 그리스 사람들은 늙는 걸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늙는 걸 축복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것도 나중에 할 거 그냥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늙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나도 솔직히 늙는 걸 축복이라는 생각이 그냥 우리가 바울의 그 고백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여기는데 진짜 그렇게 여기는가라고 볼 때 솔직히 나도 좀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늙는 걸 축복이라 여겨요.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늙는 건 저주받은 거다. 그렇게 여깁니다. 자, 현대 문화를 보십시오. 딱 답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은 늙는 거. 옛날에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많이 자살했어요. 왜 자살한지 압니까? 한참 젊을 때 죽자. 늙어서 주름살 지고 허리 구부정거려서 노인이 된 그런 자기의 모습이 상상하니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마릴린 먼로가 자살을 했느냐 타살을 했느냐 그 논쟁이 많은데 마릴린 먼로는 자기의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걸 굉장히 애석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릴린 먼로가 자살을 했던 타살을 했던 나는 만족했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어쨌든 생을 마감했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대학교나 초등학교나 국민학교든 간에 결국은 그리스 생각을 주입시키는 게 그게 방송이든 다 맞아요. 히브리적인 생각은 주입이 안 돼요.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가르치고 성경적 마인드로 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대부분의 오늘날 현대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를 보면은 사실은 여전히 이 내면이나 이 생각은 철저히 그리스적인 딱 철학과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 마인드가 정말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많은 것들이 나 자신이라든가 우리가 학교에서 그동안 배웠던 거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다 출처가 있구나. 그냥 막연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진화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거지 다윈이 발명한 게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너바 개혁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우리 시대 많은 우리 복음지 또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좀 뿌리내려 살펴보고 그것이 성경인지 아니면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각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복되고 안정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